베하로트카. 여기에는 민수기 10장 8절에서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와 전쟁할 때와 또 모아질 때 또 소집할 때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모임을 위하여 모두 다 이 나팔로 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길게 부는 것을 테키야, 3번 부는 것은 쉐바림, 9번 짧게 스타카토로 불게 되는 것은 테루아입니다. 제34주인 민수기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하로트카, 켤때에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토라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내일 모레 글패 화요일마다 히브리 뿌리 관점 토라 해석 특강은 200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의 특강을 6번째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은 우리 본교회 전명자 목사님께서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시간 있는 대로 아주 부지런하게 이 책을 그동안 써왔는데 오늘은 그 책 중에서 The Hebrew Letters of Torah, 토라의 언어, 히브리어, 이 책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은 특별히 히브리 글자 총 22글자 이것이 다 카바가 됩니다. 그래서 1과부터 9과까지는 전부 히브리 글자 22글자와 끝에 이렇게 길게 하는 소핏 5개가 있습니다. 그걸 다 카바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모음, 숫자, 성경의 칼렌더, 또한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예수와의 진리, 굉장히 토라는 히브리 글자 속에서 예수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커버했고 또 1년 내내 우리가 공부하는 54주의 토라 포션의 모든 베레시트부터 네바림까지 54개의 토라 포션 텍스트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아비누 샤바샤마임 또 아세레트 하데바림 열말씀 주기도문 그 다음에 브라카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키두시 할 적에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금요일마다 하는 샤bat 때 드리는 이런 모든 기도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것을 카발하는 이 특별한 책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총장이신
닥터 에디 첨리께서 특별히 우리 전명자 목사의 이 책을 위해서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Did you know that Hebrew's language heaven? 하늘의 언어가 히브리어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Did you know that everyone will speak Hebrew during the Messianic era? 메시아닉 시대 때 우리 모두가 다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거룩한 언어, 스바냐서 제파나야 3장 9절에 거룩한 입술, 홀리 텅인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메시아닉 시대에는 이걸 우리가 다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Did you know that Hebrew is a picture language? 이 히브리 글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Did you know that by knowing basic Hebrew that it could greatly expand your understanding of the Bible?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다음에 Did you know that by knowing the Hebrew meaning of the names and the places in the Bible, that is reveals spiritual insight into the text?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깊은 영적인 뜻을 우리가 이해하여 예수와를 더 잘 알고 예수와를 더 섬기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명자 목사가 이 책을 통해서 이것을 도와줄 것이며 또 특별히 전명자 목사는 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가운데 쉽게 가르치고 재미있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아주 강추합니다. 강하게 추천합니다 하고 추천서를 보내오셨어요. 우리 전명자 목사는 특별히 저하고는 성역이 벌써 37년입니다. 이 37년이 그냥 지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비 오고 눈 오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지만은 한결같이 우리 전명자 목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저를 또 도와주고 격려해서 37년을 같이 왔고 또 만난 지는 56년이 됐고 결혼은 46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 가정을 갖는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한 우리 전명자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그 책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 데디케이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샤반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책 히브리 레터스 오브 토라의 언어 히브리어를 제가 5년 동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서문에 추천사가 우리 전용국 박사님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주셨는데 저자의 서문에 제가 어떻게 이 책을 만들었는가 있습니다. 성경을 히브리어로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왕국의 언어로 히브리어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주셨습니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연장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히브리어 22 letter 22자 알렙베트를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DNA이며 하나님의 그래픽 디자인 글자로 각 글자마다 하나님의 에너지, 그 다음에 수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 히브리어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는 자들은 히브리어에 관심을 갖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같은 동기에서 저는 그동안 히브리 뿌리 예시바 토라 신학대원에서 2010년도 8월에 시애틀에 계신 여성 목사님들 12분을 모시고 히브리어 기초를 파워포인트로 10강의를 간추려서 공부하기 쉬운 워크북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다음에 2011년 6월절에 초판을 발간하고 본교 교과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들이 더 깊은 또 50 전체 토라 포션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더 강의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이 책을 책으로 편찬하면 어떠냐는 그런 또 권위를 주셔서 워크북이 아니고 히브리어 책으로 이번에 출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DNA와 하나님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로 쓰고 이 책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뜻 깨닫고 모세의 오경 즉 토라의 5책 토라 파라샤를 히브리어 원어로 쉽게 이해하고 깊은 사드 레벨의 경지까지 들어가 공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로 트낙 성서 원문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알레베트 관련된 단어를 발췌했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히브리어 발전사, 히브리어가 어떻게 모세 시대, 예수야 시대 어떻게 발전해 왔고 각각 단어의 뜻과 수치와 또 어떻게 쓰는 방법, 어떻게 쓰는지 그림 그리는 획 같은 거를 파워포인트로 쉽게 강의한 책입니다. 히브리어 글자로 철자를 쓰면서 연습하고 또 육성으로 발음도 하고 1년 후에는 놀라운 독해력뿐만 아니라 파생된 단어를 공부함으로 어휘력을 얻게 되어 산 토라이신 예수와의 뜻을 깊이 깨닫고 토라 속에 감추인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매일 토라 포션 공부할 때 토라 스크롤을 여기 있는 토라 스크롤이 있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직접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영혼 깊숙한 곳에서 깊이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보는 안목이 이 헬라적인 마인드에서 히브리어적인 마인드로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것을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와께서 토라의 1.1획 즉 히브리어 글자 알레베트 한 글자 한 획을 중요하게 여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서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봉헌드리고 특별히 뒤에 제가 참고한 서적들은 19개의 원서를 공부했어요. 저는 한국어 책을 한 권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문을 소개하면은 The First Hebrew Prime Third Edition, Living Israel Hebrew for the Beginner, Brave Book Hebrew The Easy Way, 그다음에 The Aleph Book Biblical Hebrew, Letters of Light, Jolas Introduction to Hebrew, Hebrew Quest for a Lesson, The Ten Commandments by Frank Sicken, The Gospel in Ancient Hebrew by Dr. Sickins, Sharing the Word by Dr. Frank Sicken, Jot and Tilt by Pat Feinberg, First Steps in Hebrew Prayer by Dr. Danny Ben Digi, Ratio to Torah Parasha Dr. Stephen John, Shimon Torah Parasha Dr. Stephen John, Micra Torah Parasha Dr. Stephen John, Bamidbar Torah Parasha by Dr. Stephen John, Devarim Torah Parasha by Dr. Stephen John, Sefer Breshit Torah Portion Title in Hebrew by Dr. Sylvia John. 이렇게 19개의 원서를 보고 쓴 이 책을 어저께 여기 시애틀에 있는 미국 출판사에서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봉헌식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토라 포션 중에 메하로트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성소에 들어가서 메노라의 등대에 불을 켤 때 올라가서 오늘 우리 전명자 목사의 이 토라의 언어 히브리어 The Hebrew Letters of Torah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도구인 히브리어 책을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며 이 히브리어 토라의 책을 통해서 예수와를 더 깊이 깨닫고 마지막 때 아름다운 예수와의 신부로서 또 말키세덱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이 토라의 말씀을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책을 쓰느라 수고한 모든 이 노고와 그의 잠도 못 자고 정말 하나님 앞 시간을 바친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일한 대로 갚아주려 하신 말씀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을 하나님께 드리며 봉헌합니다. 마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오늘은 이 히브리어에 대한 축복이 많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파라샤 34번째 주에 공부하는 베하로트카를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민수기 8장 1절부터 본문 말씀을 몇 절을 봉독을 하고 난 뒤에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하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바로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람 아셰르 키드샤노 베미스바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오늘이 벌써 토라 포션 민수기 바미드바에서 세 번째 말씀 베하아로트카. 이게 발음하기가 제일 힘든 토라 포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제가 에렙셰밭에 우리 메시아닉 그 토라 포션 강의를 듣는 중에 그 메시아닉이라도 영어만 쓰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힘든데 이것을 발음하기 힘들어가지고 젊은 세대인 그 아들 목사한테 부탁해서 발음하는 것을 다 적어가지고 올라와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이 민수기 8장 2절에 오늘 베하아로트카가 들어있는 구절을 읽게 됩니다. 제일 먼저 다벨 고하여 엘 모셰 아하론에게 말하여 고하여 베아말타 이르라 엘라 그에게 베하아로트카 원 뜻은 내가 올라갈 때 그 말입니다. 올라갈 때 베하아로트카 그리고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at 하네로트 등대를 켤 때 그 말입니다. 하네로트 등대 등불 이건 등대고 이건 등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엘물 향하여 그쪽을 향하여 페네이 앞으로 한 메노라를 그 중심을 향하여 그 말입니다. 야이루 비치게 하라 이루 비치게 하라. 그 다음에 시바앗 이것은 7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네롯 등잔 이 메노라가 7 등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뜻은 제가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읽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샤밧 때마다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알리안 하나님의 높은 고상한 뜻을 향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행위가 이 토라를 공부하는 행위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베하로트카 이 안에는 7055의 히브리 글자가 있습니다. 또 1840개의 이 단어 그 다음에 136개의 절, 파수킴 그리고 토라 이 스크롤에는 마운트 라인이 있습니다. 언제나 마운트 라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전체는 240개 라인으로 이 베하로트가 형성이 되는데 34번째 말씀이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바미드바 민수기 8장부터 바미드바 12장까지 다 커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직임을 주고 봉헌을 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레위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가지고 봉헌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메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이 메노라 등불을 켜게 됩니다. 또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년째 광야에서 첫 번 유월절을 갖게 되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그 다음 달 지키게 하도록 제2 유월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적에는 영광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9장에서 가바되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동시키고 모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쟁을 나갈 이러한 위험한 시간에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신호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은나팔입니다.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지도자를 모을 때 전체가 모을 때 전쟁을 나갈 때 이 나팔 소리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20일 시내산으로부터 드디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숨겨진 뜻을 공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꽤 기적을 베풀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뒤에 벌써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부추 이런 음식 그래서 매일 오는 하나님의 그 정말 데일리 라이프 데일리 브레드로 주시는 이 광야에서의 만나는 이들이 환영을 않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 진영을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십니다. 굉장히 이건 부정적인 효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진영 끝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 진영 끝은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들은 진영 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을 거기다가 내리셔가지고 심판을 하셔서 그곳을 다베라 불의 심판을 말하죠. 그리고 또 12장에는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하론이 징벌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비방한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무슨 죄를 졌나 보니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수 여자는 흑인을 말이죠. 근데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한단 말, 라션 하람. 그런데 이 미리암이란 뜻은 반역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미리암의 네 글자 중에 여기에 미리암 네 글자인데 맴하고 레이시 이것은 bitterness 쓰다는 말입니다. 말. 그 다음에 마지막 요드 이 맴 이것은 얌 바다를 말합니다. 그 미리암 하면은 쓴 바다, 쓴 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소에서 이 뭡니까 음행한 여인이 쓴물을 마시는 장면 기억하시죠? 소타. 그래서 그 쓴물을 마시고 난 그 여인이 정결하면은 아무 죄가 없으면은 살아나고 그렇지 못하면은 정말 배가 불어오르고 하는 이 심판을 받는 장면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미리암은 라션하라, 입을 텅 악한 혀로 나병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쫓겨납니다. 지금 한국에 메르스라는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와가지고 그 양손으로 나온 사람들을 격리시키죠. 똑같은 형입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7일 동안 격리를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말씀의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의 경고로 이것을 피하도록 우리에게 미리 축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는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 이유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때는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 토라의 말씀으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것은 신부들이 행해야 할 마지막 때의 우리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베하로트카 이 긴 단어의 말로 이 토라 포션 제목을 주셨는데 이 뜻은 원래가 이 메노라의 등에 불을 켜기 위하여 올라갈 때 이렇게 번역이 돼요. 불을 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어를 조금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베하로트카는 네 가지의 단어나 글자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이게 베하, 영어로는 in the, 창세기 태초에 in the beginning, 뭘로 써요? 베레시 in이다, in. 그래서 베하는 in the 뭐 할 때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글자는 카로, 베하로트카, 카로 끝나는 것은 언제나 유입니다. 너가 예바라케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그래서 이 맨 끝에 나오는 이 카프의 소피 카는 너희의 내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맨 끝에 그 직전에 있는 타 베하로트 이것은 언제나 히브리어에서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토라 파라샤 해서 복수할 때는 파라샤트 이 타브가 붙으면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하 빼고 타브 빼고 카프 빼면 뭐가 나냐면 아인 람의 두 개가 딱 남죠. 그래서 이걸 알이라고 합니다. 알 히브리 말로 올라간다. 알아 올라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 글자 베 in the R 그 다음에 이게 going up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탑, 트 이것은 이 맨 끝에 전미사로서 복수고 그 다음에 카프의 소핏인 이 카 이것은 내가 그래서 이 베하아로트카 이것을 네 가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무슨 뜻이 나오냐면 in your going up 그 뜻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카 올라갈 때 알, 그 다음에 베하 때에. 그래서 제사장은 메노라의 불을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going up 올라가야 됩니다. 또 이 베하아로트카의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제사장이 어디로 향하고 올라가냐면 메노라 이 등대를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 메노라도 보면은요 처음에 맴 이것은 언제나 from out of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맴을 빼면은 여기에 눈 레이시 그래서 ner 이게 등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ner 등잔입니다. 그래서 사실 메노라 자체는요 불을 켤 수가 없죠. 자체로 이 메노라는 등불을 비춰주는 등대 역할. 그러므로 그 자체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거기에 쉐멘 기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쉐멘 기름에다가 뭘 합니까?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글자에 이 쉐멘 기름 여기 나오죠? 기름을 쉐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요 사실 이 빛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늘이 창조된 후에 비로소 빛이 있으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름과 빛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히브리 말로 샤마임이라고 샤마임.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 기름이라는 쉐멘, 신맴하고 하늘이라는 샤마임하고 시맴하고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여기도 신맴 기름도 하늘도 샤마임 신맴. 그래서 이 두 뿌리 글자를 기름과 하늘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하고 있는 신맴을 우리는 기도할 때 바셈 예수와 마시아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쉔 이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심볼라이즈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은 사실 욤, 신, 밥, 아인 예수와 이 맨 꼭대기를 보면은요 7개의 요드가 있어요. 예수와라는 단어에 이 히브리어 글자가 참 신기하고 또 재밌고 깨닫게 되면 쉽고 기쁜데 예수와라는 쉔 그 이름을 보니까 전부 요드가 1, 2, 3, 4, 5, 6, 7 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와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예수와께서 맨노라의 등대 위에 있는 모든 이 등잔 위에 전부 요드를 해가지고 욤, 신, 밥, 아인 이렇게 써요. 예수와. 그런데 요드 이거 예수와는 토라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 제사장에게 내가 등을 펼 때에는 모든 이 빛이 요 가운데 있는 샤마시 이곳을 향하여 비치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8장 2절의 내용입니다. 기름 속에 야훼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생명의 스파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들을 적에 특별히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스파크 역할을 합니다. 그 스파크 역할을 해서 우리의 생에 생명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디다 놓으시기 시작했냐면 이 메노라를 성막을 짓고 난 뒤에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막 자체가 언약궤가 있는 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디자인, 성막 자체의 디자인이 아크 오브 카버넌트, 이 언약궤가 있는 집을 위하여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자체가 거기에서 전기 신호를 방출시키는 콘덴사 역할을 해요. 거기에 막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속죄절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불을 켜러 올라갈 때에 그 매일매일의 예배의 행위가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의 사건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적에 성소에 들어가서 메노라의 불을 켤 때를 리허설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의 창조의 역사를 재현시키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노라는요, 그 성소에 있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떡상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 선물이죠. 아주 대표적인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메노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메노라, 여기에도 메노라, 메노라. 또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인 심볼이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성이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이 메노라는 남성 역할, 남편의 역할을 맡아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는 이 떡상,
테이블 오브 쉐브롤. 이것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여자 혹은 신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남자 하면 거기 불이 들어가요. 이시 불이. 그런데 이 남자란 이시 알렙 요드 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요. 이 히브리어로 불을 애쉬라고 합니다. 알렙 신. 그런데 이 애쉬에다가 가운데다가 요드만 딱 집어넣으면 이게 남자가 돼요. 그런데 이 불에다가 애쉬에다가 헤이를 딱 붙이면 뭐가 됩니까? 이시샤 여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전부 불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남자는 가운데다가 요드를 집어넣으면 남자가 되고 또 이 불에다가 맨 끝에 헤이를 붙이면 이시샤 이 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신 이 글자는요 야훼 하나님의 테트라그라마다 여헤바의 첫째 두 글자. 그래서 우리 메시아닉 서클에서 우리가 대화를 할 적에 야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야가 누구야? 우리 한국말로는 굉장히 야 이게 안 좋은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 서클에서는 요헤이 바헤의 하나님 이름을 다 부르지 못하고 야훼 야 요헤이가 즉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이만큼 히브리어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은 재미가 있고요 뜻이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은 히브리 글자는요 이 그림 글자예요. 피처 랭귀지. 그래서 4살부터 80세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토라를 가르치는 티처들이 메노라 자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 엑스 하카임 이 생명나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는 토라 말씀의 그림이 됩니다. 픽처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스카임 이 히브리어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아까 전명자부터 그 책에서 나와 있죠. 3가지. 첫째는 그래픽 디자인. 하나님께서 히브리 글자를 줄 때 멋진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 그 히브리 글자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미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게마트리아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츠카임 생명나무의 게마트리아를 다 계산을 했더니 233번입니다. 어떻게 계산했느냐? 여기 에츠카임 그래서 쭉 에츠하카임 해가지고 70, 95, 80, 10, 40을 다 더했더니 233인데 히브리 말 속에 똑같은 233개의 게마트리아가 들어있는 말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장자권, 베코라. 마지막 때의 영적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장자권. 장자권. 이것도 계산을 할 적에 베코라, 데이트가 2이죠. 그 다음에 카프가 20이죠. 그 다음에 바브가 6이죠. 그 다음에 레이시가 200이죠. 헤이, 아까 여자 이시샤 할 때 헤이를 붙여 헤이가 5입니다. 그래서 합하니까 정확하게 233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메노라에 불을 켤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어요. 보통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성소에 불을 붙이는 그 direction, 토라, 지시사항이 뭐냐면은 너희가 성소에 들어가서 메노라에 불을 켤 때는 그 불을 어디로 비치게 하냐면은 7 모든 것가 가운데를 향하여 이 맨 끝에도 여기를 향하여 둘째 것도 여기를 향하여 셋째 것도 여기를 향하여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도 여기를 향하여 그 다음에 여기를 향하여 그 다음에 여기를 향하여 그래서
모든 불이 중심을 향하여 비치게 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시를 받은 아하론이 오늘 이 바미드바 민수기 8장 3절에 아하론이 그리하여 그 말씀 그대로 해서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을 배울 적에요,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8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불을 켤 때에는 아무개나 향하지 말고 그쪽으로 비추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시사항을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똑같이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메노라의 등잔대, 메노라 등잔대 앞,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파나 얼굴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등불이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이때예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와 하마시아만 쳐다보고 따라가야 돼요. 이 지시상.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시사항을 10개를 주셔. 10개 중에 첫째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시고 난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슈모트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여기 나 얼굴, 나 내 얼굴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내주지.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얼굴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는 얼굴을 향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메노라를 통하여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 주신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것에 바라보면서 논쟁을 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요, 그 다음에 우둔한 자, 지혜가 없는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신랑 되신 예수아를 우리가 기다릴 적에 우리의 모든 초점과 에너지와 시간과 우리의 선빔이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를 향하여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에 신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이 제사장이 이제 장자를 대신하는 이 베코라, 이 장자권, 이 장자권이 이제 레위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8장 14절에, 물론 이것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제 또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다시 이제 우리가 카바를 합니다. 장자권이 다시 회복이 돼요. 사실 이 장자권은 이 말키세덱의 대제사장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왕도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되고, 그 다음에 무엇도 됩니까? 장자도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에덴에 아담이 제1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치리하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장자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넥스트로 넘어가요. 이만큼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8장 14절에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장자들은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그들을 줘.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을 이 레위인들을 택하였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1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국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 10개의 재앙 중 9가지 재앙 가지고는 바로가 허락을 안 했죠. 언제 바로가 손을 듭니까? 바로의 장자를 치시니까. 그 다음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장자는 다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장자, 그 다음에 이 패스오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여기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리신 사건이 7절기 중에 어느 절기에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십니까? 7절기 중에 패소. 그래서 이 민수기 8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언약식이 나와요.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에 제가 자세히 이걸 커버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관계, 언약의 관계에서 언약에는 피의 언약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슈모트 24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부들에게는. 그런데 24장 5절에 누가 거기에 언약식에 참여하냐면은 출애굽기 슈모트 24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과 결혼 언약식에 아주 포멀 언약식입니다. 이 시기에 오직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장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년들, 도라에 나오는 청년들은 장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피의 언약식에 맺을 때 모세가 아무나 참석시킨 게 아니죠. 장자들을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장자만이 제사장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소는 소인데 생축의 소가 아니라 무슨 소로 화목제를 드리고 무슨 소로 번제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만. 이게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보니까요. 번제를 드리면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누가 드리냐면요. 출애굽기 24장 언약식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이때는 드렸는데 32장에 가서는 이 소가 바뀝니다. 황금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부패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했어요. 얼마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아주 그냥 엄한 교훈을 줍니다. 토라의 말씀 직접 받고도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만나를 불평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사건, 얼마나 속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떠납니까?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니까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맺어놓은 언약이 깨어졌다.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완전 언약이 배반당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은 금송아지 숭배죄를 저지를 적에 제일 먼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 방자한다는 말 히브리 말로는 naked,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32장 출애굽기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처음에 아론이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모세가 여호와 편에 쓸 자는 누가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자가 우상 숭배로 제사장권을 박탈당하고 그 제사장권이 오늘 레위인에게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제사장권을 박탈당한 이유는 자신을 높이는 자만심과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라에서요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 자만. 뭐 좀 하면 높아진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마지막 때 정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걸어갔던 전례를 우리가 피하도록 우리의 본보기로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나오죠. 또 민수기 3장 12절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날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민수기 3장 13절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하여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또 민수기 3장 15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셨죠. 그런데 이 레위 제사장 제도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장자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토라의 법이 더 더하여졌습니다.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장자들이 다 해내도록 하는 게 딱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토라의 깊은 뜻을 깨닫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큰 토라의 빛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그리스도라. 그리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지금 제사장 제도도 율법이죠. 이 레위인들 중에 장자 대신에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레위 제사장 시스템에 속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장자가 제대로 재직분을 못하니까 그 죄를 진 것 때문에 법이 또 생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토라가 뭐 613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냐 불평하지만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시법, 구에 속한 구법, 그 다음에 도법, 그 다음에 국가의 법 다 합하면은요 훨씬 토라보다 많습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안 지키면은요 불편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성경의 토라의 말씀을 아주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도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그 율법이 거기에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겁니다. 우리가 그 법을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법이요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거 상당히 카바를 했지만 그런데 계속 토라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 시스템을 예수께서 다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더 높은 오리지널 말키ጼ덱의 대제사장 시스템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레위 자손이 아닙니다. 레위 제사장이 아니면은 제사장이 아니면 메노라에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와 하마시 우리가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신랑의 말키세덱 대제사장 시스템 이것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와의 초림으로 6월절 날 어린 양 예수와께서 장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회복하십니다. 그 장자들이 출애굽기 32장에 송아지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든 죄로 그 자격이 박탈당했지만 예수께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셨습니다.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흩은 자들을 모으시는 호세아의 말씀이 바로 이네요. 결국 레위의 기업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직분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18장 7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은 아예 기업도 안 주고 오직 이 제사 레위의 기업만 주겠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7절에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야곱은요 장자권, 왕권, 제사장권을 갖고 있는 말키ጼ덱의 제사장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 장자권이 루벤에 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 그 다음에 그 두 아들 에브라임, 마나사에게 장자권이 갑니다. 근데 이 말키세덱 제사장 제도의 기능이, 펑션이 유다와 요셉과 레위에게 분할이 되죠. 그래서 그 레위인이 제사장권을 받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왕권은 유다에게 하나님께 주셨고 요셉은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더블 포션의 복을 받았고 왜냐하면 그 야훼 하나님의 집을 살려 먹여야 되니까 장자권에게 복을 더 주셨어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숭배죄로 레위는 제사장 시스템을 받게 됩니다.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장자가 되시고 예수와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와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와는 말키ጼ덱의 대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래서 이 역할을 그의 신부들에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약속대로 유업을 잃자니라. 또 에레미야서 31장 9절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과 제가 다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왕권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또 사무엘하 3장 10절에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곧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게 되는데 왕권을 맡겼던 유다는 그런대로 토라를 유지하고 토라를 지키고 약속하신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왕권은 누가 행사하시냐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와 하마시아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왕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사장권, 장자권을 받은 에브라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뿔뿔이 헤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왕권뿐만 아니라 제사장권, 장자권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먼저 그들을 구속을 해요. 구속은 피로 값주고 사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것을 밝히십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6절과 17절은 장자권을 회복하시는 예수와의 사역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는 현재 있는 우리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 이 우리는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지금 현재 흩어져 있어 없는 다른 우리의 양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장자입니다. 그래서 왕권은 있는데 장자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장자가 토라를 떠났어요. 장자가 언약에서 끊어졌어요. 장자가 전 세상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 에브라임이 내게 있어 예수의 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인도는 장자는 반드시 구속이 돼요. 이 말입니다.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장자는 구속되어야 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에브라임도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음성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듣는다는 건 토라로 다시 돌아간다. 잃어버린 양들이 내 토라의 음성을 듣고 토라로 돌아와서 하나의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건은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와의 죽으심을 말하고 그것도 7절기 중에 특별히 패스오버 패사 6월절에 장자를 애굽에서 살려내신 그 똑같은 이 사건이 있었던 패삭에 예수께서 초림하셔서 장자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나무에 달려서 목숨을 바침으로 장자권을 다시 구속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업물을 자의 법입니다. 형제 중에 기업의 그 기업물을 그 실력이 없으면 실력 있는 사람이 기업물을 자가 와서 대신 갚아달라고. 레위기 법이죠.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구속자가 지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예시야의 초림의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이 장자권 미슈팟 하 베코라, 언제나 장자권은 가정에서 시작입니다. 토라는요, 하나님의 이 영권, 이 제사장권을 가정에서 시작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에레브 샤밧 때 우리가 키두시하고, 그 다음에 하모치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에 그 장자가 되는 그 가장이 꼭 축복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기도해주는 사람이 자기의 동역자 아내를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장자 아들이 있어요. 장자 아들을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딸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교회 식구들 위하여 축복을 해주고. 이 기본법이 무너지면은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요, 장자를 세워놔야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셨어요. 왕권이 준비된 유다는 그래도 토라를 지키는데, 장자를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은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장자들이 토라를 떠났기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아직도 레이법에 의하여 제사장권이 그들에게는 특권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흩어진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장자권을 가진 지파는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일원입니다. 멤버입니다. 야곱의 식구입니다. 패밀리입니다. 이 패밀리 멤버 중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이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슈모투 출애굽기 13장 13절에요. 이걸 꼭 장자는 대속으로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 그 집안에 있는 짐승도 초태생은 하나님께서 대속하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면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예수아가 장자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니다. 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그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이것을 꼭 가정에 유월절을 행사할 적마다 그 가족,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토라는 가정에서 굳건히 쓰고, 이것이 또 바깥으로 나가서 컨그리게이션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바깥에서 깨끗게 시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안에서 기본에서 깨끗하게 정결된 것이 바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아무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가장으로 장자권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첫 태생은 반드시 구별되어서 여호와께 속한다는 이 피디온 하벤, 이 처음 난 자를 대속하는 이 가르침은 토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것이 왜 이슈가 되냐면요,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려면 첫째 땅이 있어야 되죠. 왕은 계시고, 왕은 계시니까 예수께서 왕이 되죠. 땅이 필요하죠. 땅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필요하죠. 근데 현재는요, 예수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왕은 준비됐지만 왕은 아직 없으십니다.
땅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땅을 딱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 3,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을 하긴 했지만 왕국을 아직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땅도 67년에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이 성전터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왕권과 이 땅 이것은 준비가 됐는데 그게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의 집, 에브라임의 집. 그래서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마지막 때의 영적인 가장 큰 이슈입니다. 중동의 문제 그거 아닙니까?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에서, 육체적인 장자죠.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뺏겼죠. 팔아먹었죠. 그래서 장자가 누가 장자가 되느냐 하는 그 싸움이 야곱과 에서의 투쟁입니다. 누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그 투쟁 아닙니까? 그게 결정이 돼야 땅의 주인이 나타. 지금 에서는 이게 내 땅이다 라고 합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이게 내가 원래 장자권 내가 먼저 나왔지 않았냐. 이게 내 땅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에서 대신에 야곱. 아니다. 그게 야곱이다. 우리는 토라대로 하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권, 제사장권이 왕권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것은 메시아닉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가장 큰 이슈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내용의 토라의 깊은 진리를 오늘 토라 포션에서 숨겨 있을 때마다 오늘은 특별히 장자권이 박탈당하고 또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지만은 장자권은 요셉 즉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주어졌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남으로 다스리는 왕권의 권세 즉 메시아닉 라인이 주어졌고 그러나 요셉이 받은 장자권은 땅, 물권,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유다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요셉이 없이는 스스로 성경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토라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요. 그래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장자권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였죠.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토라를 많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냥 밥만 먹으면 바깥에 나가서 들의 사람이었죠. 들은 세상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집의 이 구성, 특별히 레위인들이 지금 장자 대신에 장자권을 누가 받냐면 지금 레위인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재산을 직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집은 12형제가 된 12지파를 했는데 다윗 왕 때 비로소 전 12지파가 예루살렘에서 왕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 다윗 왕 시대가 메시아닉 왕국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때는 두 나라로 분리가 돼가지고 북왕국 요셉, 에브라임, 장자권 나라는 그냥 토라를 떠나고 언약에서 잘리고 이혼하고 포로 생활하고 예수께서 장자를 구속하시려고 6월절에 죽으심을 하며 사실상 지금은요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가 오셔서 이 장자를 구속하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말기세덱의 대제사장권이 이니시아티브, 펑션. 그래서 여기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장자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말기세덱의 대제사장 시스템이 오퍼레이션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모든 것을 다 도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왕이신 예수께서 그 땅에 오셨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진짜 왕을 거절했어요. 그
왕권을 거절한 예수와의 그 심령이 얼마나 속이 쓰리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예수와께서 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셨는데 왕권을 내가 줬는데 이 나라인데 그 왕권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하니 얼마나 예수와께서 정말 마음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권 국가가 예수와를 거절하니까요. 결국은 누가 그 왕권을 가져갔냐면요. AD 321년이에요. 콘스탄틴이 가져갔어요. 콘스탄틴이 왕권도 가지고 종교적인 제사장권도 가지고 장자권도 가지고 해서 생긴 그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의 시주. 이때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예수와를 반겼더라면요. 나라는 세워지지만은 또 문제가 여기 요셉이 아직 안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요셉을 사용하시게 하여 이 왕권을 거절당한 이 기간 동안을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구속의 사역을 하시냐면 잃어버린 열 지파. 그 잃어버린 열 지파들이 그 뭐 시대에 따라서 콘스탄틴 대제가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휘두르니까요. 그 칼 밑에서 종교도 있기 때문에 전부 기독교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시초는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깨끗지가 못해요. 이방 나라의 권세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권세가 합해진 혼합 종교입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가 시작한 그 선데이, 혼합 종교가 시작한 이스터, 혼합 종교가 시작한 음식법.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의 시초는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째는 선데이 종교, 그 다음에 둘째는 이스터 종교, 세 번째는 돼지, 피.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에서가요 나중에 와가지고 야곱한테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축복 블레싱을 나에게 축복을 주시오 나에게 축복을 주시오. 에서가 애글애글 했죠.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을 애글했지만 주지 못했죠. 지금 기독교는요 콘스탄틴 그걸 통해 가지고 축복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기독교에 복을 주셨어요. 멜로하고 많은 번성케 하는 인구를 교회에 기독교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잘 관리하고 제사장권, 왕권, 이 모든 이 축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기회인데 지나간 17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못하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토라를 통하여 토라 포션을 통하여 그저 간단하게 지나가는 옛날 그 이스라엘의 옛날 사람들이 겪었던 역사라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어두운 곳에서 가야 할 메노라의 빛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와께로만 우리가 빛을 향하면은요 모든 큰 이슈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이 너희들 올라가서 불을 켤 때에는 앞쪽으로 빛을 비치게 하라. 그 말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요 딴 데다 자꾸 신경을 쓰면 꼭 문제가 생겨. 그리고 이 왕권, 제사장권, 그 다음에 이 장자권은요 반드시 부지런해야 돼요. 이 부지런을 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토라로 서바이벌 할 수가 없어요. 이 토라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되게 보면은요 게을러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너무 아까 열심히 토라 말씀 공부하고 묵묵히 누가 무슨 일을 얘기해도 오직 예수와를 향하여만 얼굴을 향하여 오늘 이
메노라의 교훈이 굉장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구속을 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를 통하여 이 신약성경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다 이 말은 in whom we have a redemption through his dam, through his blood입니다. 이게 빠졌습니다. 그의 피를 통하여가 빠졌어요. Even the forgiveness of sin. 그래서 예수께서 장자를 구속하셔야 죄값을 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찌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무슨 모임이라고요? 장자들의 모임. 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와의 바디, 예수와의 몸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꼭 깨달아야 돼요. 예수와의 몸이 누굽니까? 예수와의 지체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마디아고 머시아 모두가 다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예수와께서 피를 흘리셔서 장자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레위 족속도 아니지만 예수와 때문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것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코헨.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는 이미 말키세덱의 제사장 시스템이 inactive 그 기능을 fully 발휘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바디아브 모시아 메시아의 몸은 그의 왕국에서 왕입니다. 또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여. 그래서 예수와의 몸에 속한 자들은 사실상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예수와를 거절을 했을 때 예수와께서는요 왕권과 제사장권과 장자권을 누구에 줬냐? 누구든지 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공개해버렸어요. 이제는 특별한 무슨 트라이브, 특별한 무슨 혈통 이것을 가지고 왕권 제사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섬깁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끝까지 토라의 길이 말키세덱의 제사장의 시스템의 길은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따라오는 모든 자에게 이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또 메시아의 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과거에는 죄가 내 몸을 왕노로 했는데 이제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여러분이 토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을 생명 안에서 reign 왕노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정말 충성해요. 예수와께 이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긴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몸은 예수와의 종은 충성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와를 잘 섬긴 이 충성된 종은요, 예수와의 모든 소유를 다 소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또 예수와의 충성된 종은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항상 베드로는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질문을 먼저 하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죠. 오직 예수와께서 지금 심판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한 베하하로트카 54개 토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종들만이 주님이 알아보신다는 뜻.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베하알로트카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1.1획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민수기 10장 35절 36 이게 35절 36절입니다. 그 35절 36 사이에 그 앞에는 히브리 말로 눈인데 제대로 된 눈이 아니라 뒤집혀졌어요.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다리가 위로 가고 뒤집어졌죠? 그 다음에 또 이 끝에 보니까 36절 다음에 보니까 또 똑같은 눈이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inverted 눈, 거꾸로 뒤집힌 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말씀인 데발인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것이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으로 이루어졌냐면 토라 포션을 공부할 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애가 떠날 때 rise up 일어나서서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뒤에는 그애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니까 그애가 쉴 때는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숨겨진 비밀을 보면은 여기에 돌아오소서 이 말은 슈바 돌아온다는 말이죠. 포로들이 돌아온다. 귀향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떠날 때에 일어나사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는 우리를 대적하는 들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아오소서 그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이 말은 흩어진 야곱의 두 집이 하나로 연합될 때 이스라엘 천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주셨어. 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베하로트카에서 등을 어느 곳에 비치라고요?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께만 비치라.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둡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 토라 말씀 속에서 빛을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괴가 일어날 때, 이 괴가 떠날 때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게 되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괴가 쉴 때 말하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여 전생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집에 12지파들이 다 모여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맞이하는 그때까지 토라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아름답게 또 현명하게 신부들이 지혜 있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왕으로 신랑으로 영광스럽게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베하로트가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미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